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인데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아내와 또 분린나라는 아내,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 두 여자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린나라는 여자를 소개할 때 한나의 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분린나라는 거칠고 이렇게 좀 악했던 여자 같아요. 이 분린나라는 여자가 그 한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심지어는 밥을 먹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이 되지만 1장 후반부로 가면서부터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반전의 역사는 한나가 임신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나의 삶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저는 한나에게 일어났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한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나가 이 불임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초신자가 아닌 이상은 아마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지 한나의 기도만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려면 반드시 한나가 했던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 기도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까지 간절한 기도 외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 두 번째로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옆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모습을 오해했습니다.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한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오해가 풀리면서 이 여인이 술 취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엘리 대제사장의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자,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로 구하는 것을 지금 엘리 대제사장은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까 지금 뭔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주면서 이제는 평안히 집으로 뭐해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고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한나의 입장에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당시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참 한심한 지도자였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아들들의 심각한 죄를 방치했고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린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작 대제사장은 못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자, 이런 깨어 있지 못한 이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적 지도자가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자, 내가 한나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지도자가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자,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라고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축복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안하게 여러분 기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분명히 지도자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계속 남아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게 막상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이유는 나를 축복해주는 지도자가 모세나 바울 정도 되면 이 문제는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세나 바울 정도 되시는 분이 나를 만약에 축복해주면서 됐으니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바로 돌아가죠. 그런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그 지도자가 나보다도 더 기도를 안 하고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지도자일 때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대로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서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지도자가 엘리와 같이 많이 부족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엘리와 같은 부족한 지도자의 축복이나 기도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맞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한심한 지도자의 축복과 기도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대로 역사하셨고요. 그 결과 한나가 구했던 아들을 정말 응답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어쩌다가 딱 한 번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인 2장으로 넘어가면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또 한 번 축복해주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번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다시 고스란히 한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자,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예.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또 한 번 축복해 준 이유가 뭐예요?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 바친 빈자리를 하나님이 또 다른 자녀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줬는데 그게 그대로 임해서 한나는 몇 자녀를 더 얻게 돼요? 5자녀를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나의 경우만 놓고 보면 한나는 자녀를 얻을 때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영적 지도자의 축복 없이도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기도하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질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을 해줬을 때도 한나는 그 축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를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는 저 지도자를 보면 시원치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한나가 진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엘리 목사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는 없고 받긴 받아요. 자, 받는데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무슨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아멘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계속 남아서 계속 뭐 할까요?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면 응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응답은 상당히 많이 지연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복을 주실 때가 많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죠. 그래서 자녀의 눈에 봤을 때 우리 부모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와 허점이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부모의 기도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그것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배 때 목사님이 예배 끝부분에 축복 기도하잖아요. 축도하잖아요. 이때 이 축복 기도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받을 때 그 축복 기도가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임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 끝부분에 목사님이 하는 축복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으로 여기면서 목사님이 지금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여러분, 예배는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내려가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찬송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뭘까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목사님이 손을 들고 하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복이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경히 여겨요.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아멘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도 그 복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다녀서 그 많은 축복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하러 어느 집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무조건 해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근데 그 집에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복은 튕겨져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 자체를 경히 여기고 믿지 않고 그리고 진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튕겨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주의 종들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거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집에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경히 여기지 마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처럼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래서 주의 종들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있었다면 세 번째 있었던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바로 자녀가 생긴 게 아닙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을 했다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19절 보세요. 자, 1장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축복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한나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행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 역사를 진행시키지만 결국 그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실천이고 그리고 행함이고 순종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집에 돌아와서 동침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20년을 기도하고 있어도 안 생깁니다. 기도만 해서는 절대 자녀 생기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나 우리가 그런 거짓말 믿었죠. 엄마 아빠가 두 손만 잡고 자서 뭐 애가 생겼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네.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생겼지 여러분이 마리아예요? 여러분이 메시아를 납니까? 예수님만 단 하나의 예외로 예수님만 그렇게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나머지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종종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맞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철야 기도에 나오잖아요. 엊그제도 철야 기도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나와서 2부 때 안수 기도를 꽤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안수 기도 받을 때 기도 제목을 보면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공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흔하게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기도해 주죠. 제가 엊그제 금요 철야 때도 철야 기도 때도 그 기도 제목 보고 기도 안수 기도를 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도 받았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혼자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한나처럼 울고 불며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 늘 받고 하는데 정작 돌아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공부를 안 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기도만 많이 해서는 목사님께 안수 기도만 많이 받아서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았다면,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보면요, 청년들 중에서 특별히 자매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매들이 늘 한숨을 쉬면서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청년부에 결혼할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 배우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접근하는 괜찮은 형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접근하는 형제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괜찮은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구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럼 당연히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해 주죠.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축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축복 받자마자 누가 형제가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 그럽니까? 목사님에게 그런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화장도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머리도 좀 더 예쁘게 좀 하고 다니고, 또 옷도 좀 사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옷도 좀 계절에 맞게 감각 있게 좀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만 받으면서 항상 유관순 누나처럼 수수하게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시니까 중심을 보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뭔가 거기에 맞는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맞는 행동이 따라가야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의 완성은 행함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찾으라. 너희들이 기도로 구했다면 그 다음에 찾아야죠. 찾아 나서야죠. 그리고 찾았다면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죠.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올해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대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가 되면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올해 제가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연초 연말에 그런 기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다면 행함이 뒤따라야죠. 내가 그동안 큐티를 안 하고 있었다. 큐티도 좀 시작해 보시고 성경 공부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밤 예배도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다면 올해는 밤 예배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새벽 기도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도 한번 가보시고 노방전도를 한다면 노방전도도 한번 따라가 보시고 단기 선교를 하면 단기 선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구역 모임을 하면 그동안 나는 구역 모임을 안 했다면 구역 모임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그랬을 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그런 행함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될 수 있게, 더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해서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만 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고 순종이 뒤따르는 인생이 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나가 했던 것은 바로 서원을 지키는 것. 서원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어요. 자, 한나가 불임의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서원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서원이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서원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아들을 바쳤어요. 사무엘을, 그 어린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바쳤을 때 그 모습에 엘리 대제사장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엘리 대제사장이 그 네가 바쳐버린 그 자녀의 빈자리 하나님이 또 다른 자녀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해서 5자녀를 더 얻게 됩니다. 만일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은 후에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자녀라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로 끝났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의 역사가 멈춰져 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더 큰 역사들이 계속 펼쳐질 텐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은혜의 역사가 딱 끊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하나님께 서원하죠? 다 여러분 서원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서원하던가요? 크게 2가지 경우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크고 중요한 문제. 그렇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큰 병 앞에서 또 인생의 큰 위기들 앞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큰 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뭐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혹은 취직을 앞두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 과정 가운데 양가가 틀어져서 결혼이 막 이제 깨질 위기 속에서 또 서원하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임신을 앞에 놓고 출산을 앞에 놓고 서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서원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런 풀리지 않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서원하고 또 우리가 서원을 자주 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 언제냐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질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덮쳐서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시키시는 서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가 완전히 은혜로 충만해서 막 눈물 콧물 쏟아질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강권하시는 그런 서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서원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막 더 눈물 콧물이 쏟아지죠. 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우리는 뒤돌아서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나오면 순식간에 마음이 막 바뀌면서 그 약속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시편 15절 말씀, 50편 15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아실 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액자로도 많이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 좋아해요. 첫 구절부터 은혜가 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만 잘 알지 바로 전절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4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5절 한 절만 따로 떼서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지. 시편 50편 14절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 전에 조건이 먼저 나옵니다. 두 개가 먼저 나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면서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14절 말씀은 던져버리고 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15절 말씀만 딱 떼서 그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가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14절 15절을 붙여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해야 될 것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만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어기는 쪽은 우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계약을 파기하는 쪽은 항상 우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어기거나 계약을 먼저 파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며 시험 들기도 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사무엘을 바치기로 약속했다면 바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나처럼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는데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과 그 약속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은 기도예요.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영적 지도자로부터 기도도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따른 행동과 순종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했었던 약속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잊고 있었거나 지키지 않고 있는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잊었을지라도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나와서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나처럼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목마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우리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